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그 신앙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먼저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매우 개인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각자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그렇게 경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모순이랍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나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일 거예요. 또 있죠.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시편 27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나의 인격 안에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사는 방법일 겁니다.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만나는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일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성격이 정말 달라요. 저는 불이라면 제 아내는 물이에요. 저는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 때문에 좋아서 춤을 추고 뛰면 제 아내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요. 결혼하고 언젠가는 아내에게 학교를 갔다 오는 길에, 저는 학창시절에 결혼했거든요.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꽃을 한 송이를 사가지고 집에를 들어갔어요. 한 다발 뒤에 딱 감추고는 아파트 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꽃을 짠 하고 내밀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하루 종일 이 꽃을 사올 때 아내가 너무 이뻤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꽃을 사가지고 짠 하고 내밀었는데 제 아내 왈, 얼마 줬어요? 나 꽃 안 좋아하는데.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게리 체프만이 사랑의 언어 5가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랑의 언어, 우리가 말로 사랑해요 해야 사랑을 느낀 사람이 있고요. 또 이렇게 스킨십을 해야 사랑을 느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이렇게 봉사, 서빙, 이렇게 무엇인가를 나를 위해서 해주어야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아야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저 하루 종일 24시간 말을 안 해도 옆에만 있어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제 아내는 꽃을 주면 딱 꽃을 보는 순간 이게 얼마짜리예요? 사랑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옆에 가만히 24시간 있어주면 그냥 사랑해요. 신혼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 여자하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준 것이 너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하라고 너희를 만나게 한 것이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서로를 보완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 서로가 다름 때문에 겪어야 했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항상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 세웠다고요? 다윗이 그의 남은 인생이 뭐 대단한 인생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도 항상 선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긴 삶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의 삶에 푹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것이냐, 아니면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교제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생각지 않았던 때에 불쑥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나면 그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그분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사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 10절부터 12절, 이렇게 기승전결로 되어 있어요. 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친구들에겐 좀 어렵겠다. 여러분 좀 미안해요. 목사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는지 몰랐어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만 8년을 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중학생 정도에 맞춰줬으면 우리 아이들도 조금은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또 학교 가면 늘 영어를 쓰다가 이렇게 교회 와서 한국말을 하려면 단어도 어렵고 말도 어렵고 그래요. 제가 비밀 하나 공개할게요. 제가 손주가 8명이나 돼요. 제가 딸들, 아들들 그런데요. 다 결혼했어요. 그랬는데 첫째 딸, 2딸, 둘째 딸, 딸 둘, 셋째 아들, 다음 주에 목사 안수 받아요. 셋째 아들, 딸 둘, 넷째 아들, 딸 둘. 모두 8명인데 몽땅 다 granddaughters. 손녀딸들만 있어요.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못 알아듣죠, 전혀. 얘들아,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만요, 너희들 설교 듣다가 어려우면 살짝 나가서 물 한 모금 먹고 들어와도 목사님 아무 말 안 할게. 걱정하지 마. 졸리면 자도 돼. 이거 오늘 아침에 1시간 땡겨졌죠? 여기 데일라이트 세이빙 하느라고 아마 조금 졸릴 수 있어요. 졸리면 자도 돼. 자, 오늘은 제가 눈높이를 우리 작년부에 맞추고 설교를 가져와서 여러분 그냥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좀 조금 우리 교사들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좀 설명해 주세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세상의 이 군왕들의 반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세상의 군왕들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비웃고 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기자가 7절부터 9절에는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므로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먼저는 이 시편 기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자신을 보면서 이제 고개를 돌려서 세상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2편의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이 시편은 일반적으로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만나서 피난 다닐 때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시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시로도 매우 유명하고 또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시편을 읽고 있노라면 시편의 기자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교제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조차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분노하며 항거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탈권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동성애라는 것을 접근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분이, 권위를 가지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자라는 동안에 자기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호주 이미 다 합법화됐죠? 뉴질랜드는 14번째 세계에서 14번째 국가로 합법화됐고, 호주에서 동성애자들이 뉴질랜드 넘어와서 결혼식하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뉴질랜드의 동성애 결혼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호주에서 아직 합법화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뉴질랜드 넘어와서 결혼을 하고 갔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와 여자의 성이 구분될 수가 없다. 성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본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는 없다. 절대적인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남자와 여자의 성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절대적인 권위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 교회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거부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라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탈권위주의의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작게는 이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듯이 보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들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황급히 왕궁을 벗어나고 자기 후궁들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다윗의 왕궁은 반역자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짓밟힙니다. 다윗의 후궁들은 대낮에 백성들이 보이는 곳에서 압살롬에 의해 강간을 당합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의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승리를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단순히 여기까지만 보면 압살롬이 이기고 세상의 군왕들이 이겼습니다. 교회는 곧 문을 닫을 듯이 보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어가지 못할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시편 기자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반역자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많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 인정받는 것,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바로 그 앞에 앞연에서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 이방 나라의 사람들 편에 서서 함께 동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비록 그는 자기의 잘못인 것을 압니다. 자기의 허물 때문인 것을 압니다.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난날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 매맞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으라면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대로 되지 않냐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뒤에 우리 항암하신 분이 계시네요. 제가 20년 전에 위를 잘라낸 사람이에요. 위암으로.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6살 먹은 어린아이가 저도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포를 끌고 링거를 꽂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주일날. 들어간 이후에 제 뒤에 이렇게 큰
침대가 오더라고요. 한쪽에는 피를 수혈을 하고 있고 한쪽은 링거에를 꽂은 머리를 이렇게 깎은 머리를 쓴 어린아이가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일날. 제 옆방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월요일날 새벽에 그 방에서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 전날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어요. 목사였던 저는 그 이후로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 만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만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우리 사모님. 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바라보는 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비롯한 그 많은 군왕들이 반역을 하고 일어섰을 때에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가요.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보면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프에 뗐어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반역을 해? 내가 세웠어. 내가 세웠다고.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는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세움받은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빙글에 비웃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비웃으신지 그렇지 않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며 살아온 다윗은 비록 그가 죄를 짓고 넘어져서 그 결과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과 연관된 결과였잖아요. 이미 이 사실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윗에게 경고된 사건입니다. 다윗이 만난 이 고통에 자기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임을 아는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다윗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방나라 군왕들은 그 왕을 향하여 반역하고 그 왕을 쫓아내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죠? 세운 자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비록 다윗이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폐위는 그를 끌어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들이 왕을 끌어내리겠다, 폐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반역에 의해서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아직 여전히 거룩한 산 시온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거짓 사상과 체계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이때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제일 먼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돌아가는 데에 온 정신을 놓았던 우리들의 정신을 이제는 가다듬고 그만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참된 신앙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역사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깊은 관심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편 기자는 이제 고개를 들어서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이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세상에서는 군왕들이 다투며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비웃으면서 다윗에게 말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다윗, 너의 소속을 분명히 해. 너는 내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고 지금도 너의 아버지야. 그 말이죠. I've become. 진행형, 이 분사형이에요. 내가 전에도 너의 아버지였지만 지금 너 당하고 있는 고난, 이 속에서도 지금 너의 아버지야. 우리가 좋을 때만 내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고 매를 맞아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 말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상에 그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감당해낼 수 있어요. 이겨내는 것이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의 자존감을 확실하게 세워줍니다. 비록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질 때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감당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살아서 돌아올 수만 있어도 감사하고 잃어버렸던 왕궁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을 터인데 말입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더한 것을 주시겠답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이방 나라 군왕들이 분노하여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금 도망가는 신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것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먼 괴리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되어야 할 것은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민 생활하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의 주인이 누구인가? 자,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삶도 붙여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셔야죠.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오늘 이 역사의 주인이, 이 호주 우리 이민 생활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어야 살아갈 거 아니냐고요. 아멘이에요? 정말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줘야 살지. 하나님이요, 훅 불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관계되신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면 이해하세요? 옛날에 국제 트랜스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어른들 한국에 계실 때 기억하시나요? 국제 트랜스라고 해외 포장 이사하는 최초의 한국의 그 회사지요. 제가 그분들을 담당하던 교구 목사였어요. 뭐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셨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큰 회사가 돌아오는 그 돈 6천만 원 못 먹어가지고 몇십억 회사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가 80년대 90년이었던 90년 91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울면서 울먹이면서. 왜요? 무슨 일이에요?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알죠. 경매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지금 딱지 붙이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반포인데요. 하신 말씀이 이 집에서 살기만 해도 좋겠대요. 우리 그 정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호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지금은 바뀌었죠. 그 한쪽에 국수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호남 고속터미널에 한쪽에 이렇게 가락국수 파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두 번 아마 부도를 맞았던 것 같아요. 살다가. 그 고속버스 터미널의 신원그룹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코너 하나 줄 테니까 고집사 와서 살아볼래? 고사장 와서 살아볼래? 그러니까 너무 그냥 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분들이 그 코너에서 가락국수를 파는데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은 전대에다가 돈을 이렇게 일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갈 때는 돈을 이렇게 쌓고 들어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면은 그 사고만 날까 싶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버스를 타고 미아리까지 그러고 다니셨대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남대문 시장 가서 이 오늘 하루 종일 장사할 재료들 사고 집에 와서 다듬고 다시 터미널 나가면 돈을 버는데 은행에 들어서 돈을 입금을 시키고 가는데 돈을 세보질 못했대요. 돈이 어찌나 많이 들어오든지. 돈이 어찌나 많이 들어오는데 돈을 세보지 못하고 은행에 가서 입금을 시켰대요. 뉴질랜드는 2,000불 이상
하루에 2,000불 이상 입금하면 돈 안 받아줍니다. 딱 그만큼만 받아줘요, 은행에서. 그런데 그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데 감당이 안 되더랍니다. 부어주니까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고백이에요. 목사님, 이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려움 겪었죠.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민사회, 낯선 땅에서의 삶,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할 수도 돼요? 간증하라면 저 오늘 예배 못 끝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하셔요. 어떨 때는 내가 막 바빠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간증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수고는 하지만 어느 날 호박씨 까놓은 것 한 입에 탁 털어 넣어버리는 것처럼 싹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 내게 기도해, 내가 너가 왕궁에 돌아갈 뿐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이에요. 자, 그런즉 10절부터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을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을 맞춰야 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잖아요. 참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시잖아요. 세상 위에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몰락할 것 같았던 다윗 왕도 다시 일어나서 왕국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이방 나라를 치며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You will be done.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군왕들아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 뜻대로 너희 마음대로 다 할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의 왕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너 인생의 중심에 모셔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와 교제하며 살아라. 이것이 시편 마지막 연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한가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그의 아들은 궁극적으로 누구일까요? 우리 너무나도 한국 교회에 익숙해져 있어서 부정적인 소리는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성경대로만 하십시다.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본문 7절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누구죠? 이 말씀을 초대교회의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면은
이 앞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역사적으로는, 당시의 역사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실현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실현될까요?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사도는 표현했고요.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우리가 입을 맞추고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한 몸 되어야 할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방법이시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교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된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권위를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입맞추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다윗이 보였습니다. 만일 다윗이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 못했다면 정말 힘든 역경을 만났을 때에 이처럼 담대함을 유지하고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또 늘 교제하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주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곳에 동행하십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나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또 한 주간 살아내도록 축복하옵소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주님 세우셨습니다. 우리 시드니 그레이스 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를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안에서 한 몸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겨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